제 아버지께서는 평생 어부로 사셨습니다. 제 어릴 적 아버지께서 바다에 조업을 하실 때 저인망업, 일명 일본말로 고대구리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고기를 잡으셨습니다. 이 고기 잡이 방법은 이후에 불법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고대구리라는 어업 방법은 그물을 밑바닥까지 쭉 내립니다. 그래서 배로 그 그물을 이렇게 쫙 끌어가는, 밑바닥을 이렇게 긁어가는 그런 형태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물이 지나가는 곳은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조업의 방법이 어린 치어들까지 남김없이 남획한다고 해서 불법 조업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어부들 입장에서도 할 말은 많았습니다만 불법 조업으로 인정이 된 이상 고대구리 조업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형태가 이 고대구리를 참 닮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촘촘한 그물망을 내리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긁어 모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의 이 구원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여리고 성에 이르셔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메시아를 통한 그 백성의 구원, 곧 메시아 시대를 알리는 특징적인 기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이 의미가 더욱 컸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정복한 여리고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리고성 정복은 가나안 땅에 있어서 첫 전쟁이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치르는 전쟁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나타난 그 전쟁의 성격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을 하신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셔서 가나안 땅을 그 백성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런 이제 전쟁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헤렘을 선포하였죠. 모든 것들을 싹 진멸하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헤렘 전쟁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어서의 첫성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땅을 그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냈던 것이죠. 주님께서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셔서 맹인을 고쳐준 사건은 원수를 멸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전쟁에 있어서 서막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셔서 맹인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오늘은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나가시더라 이 표현은 주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고 계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주님께서 통과하고 계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엔 주님께서 여리고를 멸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는 기세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원수를 멸하고 그 백성을 구원함에 있어서 고대구리 형식으로 싹 쓸고 가는 파죽지세의 그러한 이제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미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맹인의 눈을 밝히셨잖아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여리고를 통과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맹인의 눈을 밝히신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주님은 그 백성의 생명의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통과하시는데 그 강력한 생명의 빛을 어둠에 쌓인 여리고에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을 싹 물리치면서 주님께서 지나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여러분 물러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숨겨졌던 주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구석구석 어느 곳에든지 간에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할 것 없이 그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빛이 여리고성을 샅샅이 그냥 훑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리고를 훑고 지나가시는데 주님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가장 구석진 곳 그리고 가장 멀리 있었던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주님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가장 주님의 구원에 있어서 맨 끝자락 변방에 여러분 머물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럼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다룰 때에 세리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세리가 그 사회와 공동체에서 가지는 위치가 있었다, 그죠? 그 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세리는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리는 인간 중에서도 말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랍비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들은 도저히 회개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세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세리들이 모으는 돈들은 전부 피 묻은 돈이어서 이 세리들이 기부금으로 돈을 낸다 하여도 그 누구도 이 세리의 돈들은 취급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고 이방인 취급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 언약 백성의 자격이 박탈당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어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리하면 장로와 더불어서 여러분 뭐예요? 그 시대에 있어서는 죄인의 대명사 이렇게 이제 인정받고 있었던, 취급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구석에 있었던 사람이, 구석진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이고 변방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 이야기합니까? 세리인데 세리 중에서도 세리인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삭개오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세리인데도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야. 그러면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얼마나 경멸하고 있었겠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삭개오를 또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이라 소개합니까? 또 이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려운 자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리장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리장으로서의 부자니까 이 사람은 모든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삭개오라는 뜻이 어려운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절대 의로운 방법으로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이긴 하지만 저주받은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에는 그 이름을 지은 그 아이를 낳은 부모님의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삭개오의 부모는 분명히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값을 전혀 하지 못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깊은 어두움에 잠긴 사람이로되 가장 불의한 자로서 가장 어두운 곳에 머물며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먼 곳,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고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이 삭개오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여러분, 삭개오가 부자이지만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경멸의 대상이었는지가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삭개오가 여러분 의로운 사람으로서 부자였으면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그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존경의 뜻을 담고 존경의 그 마음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그가 지나가면 길을 열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경멸받는 부자였다라는 것, 무시당하는 부자였다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그 누구도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삭개오는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어서 그냥 무리들 가운데 섞이면 예수님을 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을 예상하고 앞으로 쭉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면서도 이와 같이 행동한 이유는 그 나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최소한의 이 관심은 있어야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삭개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은 키로 인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세리장이고 여러분 부자이면 나름 권력도, 조그마한 권력이지만 권력도 쥐고 있는 거고, 나름 여러분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 인생의 나름대로 만족과 행복을 누렸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장이면서 그가 부자이면서 그가 그 안에서 누렸던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요, 그게 여러분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족과 행복이에요? 어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칠흑과 같은 어두움에 묻혀서 누리고 있는 만족과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그 만족과 행복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었겠어요? 아니었겠죠. 빛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빛을 갈망하는 마음이 컸지 않았겠습니까?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빛. 왜 우리가 그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둠의 세계에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뛰쳐나오는, 조직에서 뛰쳐나오는 그러한 여러분 모습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의 호의호식, 이런 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빛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갈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영적인 갈망 앞에서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것들은 그냥 내 영적인 갈망과 어떤 가치와 의미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어버릴 수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리장이라는 사회적인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뭐가 중요하고, 그죠?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기 위해서 손에 쥔 그 알량한 권력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했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존경해 주지 않는 부자의 명성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깊은 어두움에서부터 벗어나 빛을 볼 수만 있다면, 영적인 갈망을 채우고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돌무화과가 아니라, 그죠? 돌무화과 할아버지가 있어도 그 위로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삭개오는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 삭개오를 여러분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창세기 1장을 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을 덮고 있었던 그 칠흑과 같은 세상에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장면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삭개오에게 바로 이와 같은 것 아니었을까요? 어둠 속에 있었던 삭개오에게 주님의 음성은 빛이었고, 영적인 갈망과 구원을 찾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주님의 음성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 구원 아니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여러분 6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 좋을 수는 없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찬란한 영광의 빛이 그 앞에 딱 멈추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강력한 생명의 빛을 비추셨어요. 그 순간 여러분, 삭개오 안에 있는 어두움은 싹 사라지는 거죠. 이 순간보다 더 큰 행복과 만족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거북하고 화나고 경멸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숙식하기 위해 들어갔다는 것은 온전한 교제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세리의 친구가 되어서 죄인의 부류가 되었던지, 아니면 세리장인 삭개오가 주님으로 인하여 정결한 백성이 되었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무리들은 주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함으로 삭개오가 주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백성들이 그와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저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러면 우리 민족의 메시아로 온 예수님이면, 메시아로 온 사람이면 우리의 그 아픔과 슬픔, 이거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리를 정죄해야죠. 삭개오에 대하여서 네 놈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거야. 저주를 해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세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니까요. 저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우리의 이 아픔도 알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이 괴로움도 알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원수도 갚아주지 못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혀를 쩌쩌쩌 이렇게 찾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 해놓고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그죠? 나는 저런 간음한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를 보면 그 안쪽에는 경제사범도 있고 정치사범도 있고 폭력사범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들은 서로가 막 다르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어때요? 다 똑같은 죄수들이에요. 거기에서는 그 누구도 잘났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이 빛을 품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8절 말씀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삶에 참된 생명의 빛이 비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일이에요. 어떤 모습으로요? 이전에 어둠 속에서 살았던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회개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았던 자신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 삶에서 돌이키는 그 모습을 회개라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 회개한 모습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재산 절반을 이렇게 삭개오처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내어주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분,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만을 그렇게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닌 이상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이것을 이제 이전 성경에는 토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에 있어서 여러분 토색에 대한 보상은 5분의 1을 갚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둑질을 하게 되면 양이나 소를 도둑질하면 4배나 5배를 갚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이니까 도둑질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동족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빼앗거나 착취하는 일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토색하는 일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5분의 1만 대갚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더 갚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보상은 그 사람이 가지는 여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여유가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지금? 생명의 빛.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오는 삭개오의 여유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삭개오가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삭개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삭개오가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보고 영접함으로 그 인생이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였던 세리였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회개가 불가능한 세리라고 그랬어요. 세리 중에 세리였던 삭개오였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기 전까지는 전혀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부정하고 착취하고 갈취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던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어두움에 삼켜져서 온갖 불의한 삶을 살았던 불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갖지 못하고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가라고 목말랐던 인생, 늘 자신의 영혼을 밝혀줄 참 빛을 찾았던 인생, 어둠의 맨 끝자락 변방의 구석진 곳에 숨어 있었던 그 초라한 볼품없는 인생, 그 인생까지도 오늘 주님께서 샅샅이 찾아내심으로 오늘 여리고에서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은 구원 아니겠어요? 우리야말로 어둠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자들이고, 그죠? 어둠 속 끝자락, 변방 중에 변방에서 헤매며 가라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런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요,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촘촘한 그물망을 내리십니다. 생명의 빛과 참된 만족과 행복으로 짜여진 촘촘한 십자가의 그물망을 나의 인생 가운데 내리십니다. 어둠 속에 있다 못해 어둠 속에 완전히 파묻혀 있는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 온 우주를 감싸고도 남는 십자가라는 거대한 그물망을 주님께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구석구석 훑어가면서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던 나란 인생을 그 구원의 거대한 그물망, 참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가득한 주님의 그 그물망 안으로 나를 그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에 과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나 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줄도 몰랐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찾지도 않았고요, 주님을 알지도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그저 죄와 사망, 죽음의 그늘에 갇혀서 때로는 온갖 어두운 일에 동참했었고, 때로는 온갖 추한 일에 동참했었고, 때로는 온갖 더러운 일들에 동참했던 우리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우리의 인생들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그 촘촘한 구원의 그물망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찬란한 그물망이 이 조선 땅, 어둠이 덮고 있었던 이 조선 땅이요, 미신이 가득했던,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 경상도 땅이요, 이 진주 땅이요, 우리의 어둠 가운데요, 그 주님의 그 빛나는 그물망이 내려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오늘 누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내가 온 것은 누구를, 잃어버린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이로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틀림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달라졌습니까? 네. 진정 주님을 만났다면 그 인생 달라져야 합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달라지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 우리의 속사람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희생과 헌신 아끼지 않고 있습니까? 참된 만족과 그 안에서의 행복, 기쁨 누리고 있습니까?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진정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변화된 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돈 지갑은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맞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헌신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제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아버지께서 이제 그렇게 고대구리 작업을 하고 오신 이후에 거물을 묻혀서 이제 거물을 풀거든요. 거물을 풀면 그 안에 각종 해산물들이 가득해요. 정말 다양한 어종들이 가득해요. 위에서 잡힌 고기도 있고 밑바닥에서 잡힌 광어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문어들,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고동 같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 흙 속에서 잡힌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정말 다양한 해산물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쏟아 놓으면 선별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돈이 될 만한 고기하고 돈이 되지 않는 것들하고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될 만한 것들만 따로 이렇게 모으고 돈이 되지 않는 것들은 전부 그냥 가차없이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차없이 버려지는 것들 가운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뭔 줄 압니까? 불가사리하고 해파리 같은 것들이에요. 불가사리, 해파리는 그냥 보지도 않고 집어 던져버립니다. 고기와 같지도 않은 그런 고기들 있잖아요. 그럼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저는 참 이 세상에서 정말 제 자신이 가차없이 버려지는 불가사리와 같다, 해파리와 같다, 고기와 같지 않는 고기 같은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그물망에 걸린 불가사리요, 주님의 그물망에 걸린 해파리요, 주님의 그물망에 걸린 고기와 같지 않는 고기요, 주님께서는 절대 버리는 일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은 그것도 자신의 창조물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가사리도 해파리도 고기와 같지 않는 고기도 다 예쁘다 하십니다. 다 소중하다 하십니다. 다 귀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주님께서 지으신 세계 안에서 불가사리도 바닷속에서 빛을 낸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해파리도 여러분 빛을 내며 다닌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있어서 주님의 창조물은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아무것도 버릴 것 없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세리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빛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금 빛나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귀하다 하십니다. 예쁘다 하십니다. 소중하다 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버릴지 몰라도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십자가의 이 촘촘한 그물망을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이 촘촘한 그물망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재료로 사용하신 것이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그 살과 피로 그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서 오늘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행복들을 여러분 누리시면 좋겠고, 주님 안에서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만족으로 말미암아 한평생, 여러분의 평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늘 흘러차고 넘쳐서 내 인생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내 인생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이 부족한 인생,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는 불가사리 같고 해파리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영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주님 앞에서 빛을 내는 존재로 나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 인생 아닙니까? 정말 회개한 인생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다 버리고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만 즐거워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시고, 내 평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러한 고귀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